여러 가지라면 그 뭡니까?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재배하는 농장이 참 많은가 봐요. 그 중에 한 그 농장을 이제 어떤 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이 씨를 심는데 씨를 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심는 거였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보통 씨 이제 하나씩 심어가지고 묘목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심어가지고 이 커피나무를 만드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씨앗을 두 개 심어야지 그 땅속에 들어가서 이 씨앗 두 개가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이 싹이 나오는데 진짜 튼튼하고 경쟁에서 이긴 이 씨가 잘 자라나고 그렇지 못한 이 씨가 약해져가지고 씨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튼튼한 싹을 옮겨다가 이제 묘목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자연 세계에도요 경쟁이 있네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도요 진짜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경쟁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취업하는 것도 참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직장인 내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또 치열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사업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다소리는요, 이 주변 보면은요, 다 한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쟁하면은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소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최고에게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갈채와 박수를 보내고 그렇지 못하고 경쟁에 밀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감과 소외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구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네요.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진짜 이 최고 되고 싶고 그리고 진짜 그냥 1등이 되고 싶고 제일이 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저 여러분들이 귀한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여기 지금은 이제 베데스가 아니고 이제 베드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그런 저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베데스다, 어떤 사본에는 베드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내용이고요. 거기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때때로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제 입에는 베데스다가 잘 어울리네요. 잘 나오네요. 베데스다라고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그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한번 휙 젖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막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전설이다. 또 많은 또 대다수의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거는 사실이다. 또 어떤 학자는 또 이것이 온천물인데 원천물이 밑에서 이 땅에서 뭐가 막 불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불불 올라오면은 물이 움직일 거고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혹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걸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베데스다 여기 이제 이 상을 보면은요 좀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을 보면 좀 슬픈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진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 그리고 또 이 중풍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냥 다리 저는 사람, 각색의 이 병자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인 것이죠. 거기에 주랑 5척이 있어가지고 다채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항상 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 2등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1등, 첫 번째로 뛰어간 사람,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이 고침받는 겁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빨리 다른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또 나은 사람만이 들어가서요. 치유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거기에 많은 베드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좌절을 맛보고 낭망을 맛보고 진짜 이 실패를 맛보는 그러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데스다, 베드자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집.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자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전 반대의 모습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그 말 뜻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진짜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이 좀 약간 건강한 사람이 건강치 못한 사람, 진짜 쓰러져가지고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더 좀 안 좋은 상태니까 좀 먼저 가라고 이런 양보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말하면 좀 이렇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베데스다 이 모습은 좀 뭐랄까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진짜 아주 세계적 전쟁이 치열한 그러한 이 장소가 이 베데스다 이 장소인 것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를 맛보고요. 절망감을 맛보면서 진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뛰어가가지고 진짜 맨 먼저 들어가가지고 치료받았을 때 그 환호와 감격을 지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한 사람 지휘한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을 맛보는 그런 이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이 베데스다 이런 환경 속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제일 경쟁이 있고 자비심은 없고 배려가 없고 진짜 그냥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먼저 뛸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셔가지고 이 38년 된 진짜 아주 그 병이 오래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실제로 보니까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남이 뛰어가는 모습만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이 38년의 병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세월을 38년 동안 보낸 겁니까? 이런 38년의 긴 병에 대한 절망보다는 자기는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뛰어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항상 이 남에게 진짜 먼저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절망감.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진짜 먼저 뛰어가가지고 자기 뛰어가고 싶은데 뛰어가지 못하는 그 절망감. 이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이기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일 되고 싶지만은 그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이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잘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40년 동안 살아봤습니다. 한국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1등 하라. 선생님도 1등 해라. 학부모들도 1등 해라.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항상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1등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1등 해보세요. 얼마나 이 부모들 좋아합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세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지상주의가 판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포츠 세계예요.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서요. 여러분 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서울 올림픽도 그렇고요. 밴쿠버 뭐 올림픽도 그렇고 아무리 금메달 말고요. 은메달을 100개 따도요. 금메달 하나 못해요. 등수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자 살자 금메달 따려고 애를 씁니다.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보세요. 동메달 따보세요. 한탄하고 울어요.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면서 운다니까요. 얼마나 치열했으면 이런 이 모습이 나옵니까? 우리 한국의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대라고 얘기해요. 최고대라고. 그 상품 걸어놓고 막 시합시키지 않습니까? 최고대라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세계 최고의 진짜 이 연구 결과를 내놔라. 사실 참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 좀 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고 피곤하고. 혹시 우리 여기 있는 남편 중에 그런 남편 있으면 우리 안 되신 분들은요, 우리 남편에게 진짜 잘해줘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정리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이 돼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진짜 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 좀 나오네요. 네, 진짜 치열한 그런 이 살벌한 곳에 우리 남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게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1등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등 있으면 2등이 있고 중간이 있고 꼴찌가 있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1등이 되고 싶고요. 최고가 되고 싶죠. 근데 이게 항상 보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야, 난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내 힘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아무리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같은 소망, 그 불같은 그 열망, 그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대 이 병자가 왜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업어가지고 데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수없는 많은 이 좌절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을까요? 물에 때 떨어지겠을 때 자기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를 진짜 들어가서 환호하는 모습,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한 그 모습을 이 사람은 봤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맛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 있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실패하고 5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몇십 번 실패하면 이런 좌절을 맛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를 진짜 겪고 또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 있을까요? 내가 이 몸으로 진짜 그걸 보는데 안 가겠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왜 이 38년 이 병자는 왜 거기 굳이 가 있냐 이거예요. 닫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